시기와 모략을 이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고자 시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공격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시기를 당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함까지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또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많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시기하게 하고, 모략을 주고, 중상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이제 잘 아는 사람들, 또 친한 사람들, 또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내가 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낙심되고 마음이 훅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일들을 회의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갔어요. 잠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지들을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들을 쭉 다 돌아보죠. 그리고 나서 드로아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을 가로막아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것들은 제치고 쭉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거예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냥 지나친 지역들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간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여성 하나를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빌립보의 기둥 같은 이런 존재로 서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조금 자유를 많이 누리던 이런 장소거든요. 여성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런 멋진 일들을 해내는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가요. 여기 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우리말로 피를 비읍으로 이제 발음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아폴리 그러면 네아폴리스, 암비볼리 하면 엠피폴리스, 아볼로니아 하면 아폴로니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도시란 뜻이 되는 거예요. 폴리스 하면 경찰이란 뜻이잖아요. 경찰이란 뜻도 시의, 도시의 일을 살펴보는 공무원이다 해서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엠피폴리, 아폴로니아 이런 도시들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이게 전체 선교 일정이었죠. 이제 계속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보게 될 텐데 2차 선교 여행지의 지명들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잠시 거친 곳이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번씩 봐둘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암비볼리는 북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 없이 지나가게 기록이 돼 있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냥 지나친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전략에서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키케로는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는 자유도시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지만 식민지 국가로서의 그런 억압이나 착취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시의 특권을 누린 거죠. 왜 그러냐면 빌립보처럼 똑같이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멸절을 시킬 때에 옥타비아누스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유도시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된 거죠. 정치적, 경제적인 전략적 요충지는 항상 선교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많은 민족들의 교류, 해상 무역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지로 아주 적합한 이런 곳이었죠.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특출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던지고라도 구원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끔찍한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회당에 가야지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유롭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사도 바울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가피어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노출이 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이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거, 여기에는 항상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를 먼저 믿게 할지, 어디에 가서 먼저 선포할지, 이런 전략들이 있지 않으면 수고는 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 근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므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회당 설교가 선교 전략이었단 말이죠.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회당에 들어가면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3번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안식일을 3번 거쳤기 때문에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데살로니가에 헌금을, 물질을 공급해 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아직 빌립보 교회는 물론 이제 생겨난 태동한 교회지만 그래도 재정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가 아주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쓸 것을 이제 공급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만 있었으면 빌립보에서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안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쓸 것을 직접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3주 머물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뿐만 아니라 회당 말고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적인 설교 장소가 될 수 있는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떠한 곳이건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어요. 항상 성경이 텍스트였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먼저 구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성경이었잖아요.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구약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럼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가? 구약이 온통 예수님 천지거든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변증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였어요. 3장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건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죠.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을 펼쳐서 설교를 하나 신약을 펼쳐서 설교를 하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윤리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도덕 가르치고 있고 처세술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거나 뭐 이사를 해서 교회로 옮겨야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정에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찾아가서 잘 교제 나눌 수 있고 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곳 찾아서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마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얘기 나눌 사람도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 있고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느낌은 좋아요. 그러나 자기 영혼은 핍절해 가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곳, 그리스도를 중심에다 모시게 해줄 수 있는 곳,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초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여서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구세주가 되셨고 앞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방식은 뭐였냐면 증명과 선포였어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구냐?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파를 했던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한 분이 그리스도일 것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성취한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서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이제 따르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변증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혹시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면서 번영 신학을 전하면 안 돼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임이 사전에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 회개를 했겠어요? 번영 신학을 설파한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했지만 그 신학이 번영 신학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린 거죠. 물론 빌리 그레임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지만 빌리 그레임의 한 가지 잘못, 이것을 얘기한다면 번영신학의 설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번영신학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선포돼야지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궁핍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힘이 없는 자로 나약한 자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풍요에 크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내는 겁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없을 때, 일이 막힐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천함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또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게 되는 거죠. 가피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소개를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변증을 해주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나오죠. 적지 않은 귀부인, 여성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자유롭다고 그랬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고 나오죠. 설교의 마무리는 항상 콜링이 있어야 돼요. 증명했고 선포를 했죠. 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증명을 했으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콜링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실 분은 나오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콜링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증명과 선포 후에는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설교의 기본이죠. 먼저 성경을 쭉 강론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를 해주고, 선포가 끝났으면 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의 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무리가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지 않고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믿게 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르나 이렇게 돼 있죠.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들어가서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조폭들을 동원해요.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한단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손의 집에까지 가택 침입을 지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폭력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권한이 저희들에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여기고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쏟아부은 사람, 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 이제는 유대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접지를 않았어요. 왜? 그가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들은 이고니온, 안디옥 그 먼 곳에서부터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다음 선교지인 베레아에 갔을 때도 베레아까지 쫓아오거든요. 유대인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 일행의 그 선교를 가로막고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는단 말이죠. 시기하고 모함하고 폭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배신당했다. 나를 등졌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녔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사람을 그냥 떠나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마음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기에 부딪히고 강한 반동에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기심을 불붙여주는 마귀가 그 뒤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슨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만 등장을 하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 이름이 있는데 치유하는 자, 치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여호수아 또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놓은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자기 집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왔지만 바울과 실라를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손이 이미 숨겨줬기 때문에 그러겠죠. 야손과 몇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야손의 형제들이란 말은 아니고 형제들은 여기서 믿는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야손과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은 숨겨놓고 모여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는 겁니다. 읍장들이라는 건 이제 여기 관리들을 의미하겠죠.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자유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을 읍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야손을 지금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언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나요? 언제 황제에게 반역을 하려고 했나요? 지금 그런데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반역죄면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 유대인들 대단한 것 같아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물론 이 말은 진리죠. 가이사가 진짜 임금이 아니라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왕이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의 왕인데 반란군의 왕이 바로 예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시는데 어떻게 황제를 반역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상죄를 씌워가지고 지금 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예수를 전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등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 성을 전부 소동케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성을 소동케 했단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 끌고 와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도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중상모략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보세요. 사람들이 소동됐잖아요. 헛소리인데 근거 없는 소리인데 소동이 된 겁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이고 거짓이고 이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소문 듣고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한번 쫙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원망을 듣게 되고 하지 않은 일로 내가 악한 사람으로 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반란군으로 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어떻게 피해갈 구멍이 없었어요. 하도 시끄럽게 요동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보석금을 놓고 풀려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많은 돈을 내놓고 풀려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야손의 집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는 좀 더 신사적인 곳이어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그곳이었죠. 하여간 데살로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긋지긋한 곳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놨지만 교회를 세우고 출발해서 거기를 갔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은 아주 너무도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성도들을 만들어놨는데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나가버려야 됐잖아요. 쫓겨나야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것을 떠났는데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항상 너네한테 있다 이거죠. 열정적으로 너네를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서로 보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 진짜 이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인상 쓰고 일그러뜨리고 이러면 그 사람 어디 가나 똑같아요. 이사를 가서 또는 뭐 한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선정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이렇게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면 성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어떻게 막을까요? 못 가. 막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계속 유대인들이 해치려고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그냥 들어가면 바울 일행만 위험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은 가고 싶지만 그곳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고 애정이었거든요.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 사탄이 가로막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마귀가 방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방해라고 하는 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해서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고 배신감을 입히게 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서서 지키면서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고 이것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오고 중상모략이 오고 욕설이 들어오고 비방이 날아오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해대고 심지어는 감옥에 내어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젖먹이 상태의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신앙은 마음 지킴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베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젖먹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